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둘이면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찾지 않고 그 질문을 금방 잊곤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힘들 때 찾는 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르고 눈물이 날 때 찾고 견딜 수 없을 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비상연락망 같은 것이지요. 괜찮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익숙한 삶, 그냥 종교적인 습관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그냥 삶의 루틴이 되고 그냥 습관이 될 뿐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착하게 사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비즈니스 거래 같습니다. 예배 그냥 마칠까요? 하나님께 집중 좀 합시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영적 세력이 좀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좀 여러분 114 기도할 때 영적 무장이 되는 영적 공격에 취약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즈니스 거래 상대같이 하나님을 믿진 않으셨나요? 때로는 그냥 습관처럼 종교 생활로 교회에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때로는 비상연락망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닐 때, 여기 서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사실 슬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대접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사실 힘들게 예배를 진행할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이건 단순한 벌이 아니고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가나안 땅의 풍요만 누리면 되지 않으세요? 니네는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것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알다는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을 가지고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에 실패하는 거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드디어 한 주간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삶 속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자가 되면서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를 알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을 때, 종교적 행위같이 와서 앉아있을 때 저는 정말 이곳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 이제 너네랑 같이 가지 않아. 그냥 너네한테 풍요한 땅 줄게 가 라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끊어진 걸 우린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114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좀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고 114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네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랬던 그 마음을 돌이켜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함께 갈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죠, 하나님. 정말 함께 가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안 갈 거예요.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할지라도 우리 가문이 엄청 번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다면 가나안에 안 가고 이 광야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남녀가 사랑할 때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죠. 야, 그 집안 보니까 너무 집안이 기운다. 너 그 집하고 결혼했다가 그냥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밥만 먹고 살 거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겨우 밥이나 먹고 살 것 같은데 밥만 먹고 살 거니? 이럴 때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만 가면 같이 있다면. 근데 그 마음이 영원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모세는 이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광야가 나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싫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이 좋아지길 구하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모르고 사니까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와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내 자식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이러면 또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구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315장 찬양 한 절 부르고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타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죄 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담을 치고 있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면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떠나갈 것이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떠나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린 뭘 해야 되지? 이런 근심 걱정에 휘말려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안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기만 합니까? 부담스럽기도 합니까? 여러분 같이 걷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루 정도 만나서 같이 웃으며 얘기하며 정겹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약간 불편한 지인도 밥 한 번 정도 만나서 먹는 거는 웃으며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평생 내가 니네 집에 살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내 집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평생 거주하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동행이 아니라 거하겠다입니다. 옆에 있겠다가 아니라 연합하겠다입니다. 외부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서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아시아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 계획이 막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시는데 아시아 전도 여행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막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막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막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기뻐하십니다. 예, 근데 예배 오는 걸 막는 거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예배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막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전도 여행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걸 막고 B라는 교회로 다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도 교회고 B라는 교회도 교회고 아시아 전도 여행도 아시아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전도 여행을 막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공격이지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강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행할 거예요. 그런 교회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조용히 멈추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밤에 한 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라고. 그는 하나님이 아시아 전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는구나. 그러면서 전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문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핸드폰으로 고금리 돈을 빌려준다. 문자가 온 거예요. 돈이 사방으로 막혔는데 고금리 돈을 빌려준다네. 덜썩 물었어요. 하나님 뜻인지 뜻이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그분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을까요?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더 나아졌을까요? 대부분 더 어려워집니다. 문이 열린다고 그 문이 하나님이 열은 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방향을 바꿔서 어떤 교회가 최초로 설립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럽 전도의 길이 열리면서 빌립보 교회를 낳게 됩니다. 바울보다 대략 20년 전에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래도 꽤 이름이 알려진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고 겉으로는 헌신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땅을 팔아서 뭐 하기로 해요? 헌금하기로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땅을 팔아 헌금하기로 했다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리더십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막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나도 땅 팔아서 헌금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인정해 주겠지? 네.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쓰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과 나눴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다 헌금을 하려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11조 하려니까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벌을 때 10만 원 드리는 건 비교적 쉽다. 그런데 500만 원 벌을 때 50만 원 드리는 건 100만 원 벌을 때보다 지금 내 수입이 얼마가 늘은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려도 45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데 90만 원 쓸 수 있을 때보다 450만 원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10만 원만 드리면 됐었는데 이제 50만 원씩이나 어떻게 드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11조를 뭐로 보는 거예요? 수치로 계산할 때 그래요. 11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그들은 이 언약 신앙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엉뚱하게 이 언약 신앙 속에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뭐 땅이 있으니까 팔아서 헌금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막상 팔고 보니 너무 아까운 거죠. 다 드리긴 좀 아깝네. 일부만 드려야지.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프로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드리고 싶은데 욕심이 생겨서 다 못 드리고 이렇게 일부만 드립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부 드리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 드리는 것처럼 부부가 거짓말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언약 신앙 밖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죠? 공의로 이루어졌어요. 공의는 뭡니까?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공의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인 그 대가를 언약 신앙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둘 다 즉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 성령을 뭐 했다 그럽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계속 흔들립니까? 주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맘대로 결정하길 원하십니까? 내 기준대로 판단하길 원하십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요. 이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신앙을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4 기도 우리가 함께 하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손님 취급하거나 비상연락망 취급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이제 선택하십시다. 내가 계속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비상연락망이나 비즈니스 상대로, 거래 상대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 들고 가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또 깜빡 잊어버리고 이럴 것인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이제 다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모세의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이제 결정하십시오. 내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물으십시오. 내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 물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인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주인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등지고 골방에 늙어 아무 힘없는 노인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디였죠? 강남의 설의 마을인가요? 부잣집이에요. 어머니를 골방에 가두어 두고 자기네는 화려하게 살았어요. 어쩌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부모님이 마련해 준 거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 부모님 거겠죠? 그런데 그걸 다 누리면서 부모님은 골방에 가둬둔 그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준 여러분의 삶을 누리면서 골방에 가둬뒀다가 조금의 위기만 오면 하나님! 이러면서 찾다가 또 그 문제 잠깐 해결되면 또 하나님 골방에 가둬두는 그 이상한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오늘로부터 완전히 탈출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를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늘 물으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삶으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